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주의하라 깨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체포되시기 전날 수요일 감람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의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 그런 본문인데, 제자들이 질문했죠. 주께서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재난의 시작, 큰 환란, 재난의 끝, 그래서 예수님 재림까지 이어지는 소위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마지막 때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슨 일입니까? 그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27절까지 그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이제 주님이 매우 가까이 온 줄 알고 더 깨어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 3, 4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재난의 시작, 큰 환란, 재난 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8절 보면 재난의 시작, 여기 재난의 시작을 beginning of birth pain, 진통, 산 후 아기가 태어날 때 진통으로,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들이 45분 간격, 30분 간격, 15분 간격으로 통증이 오면 병원에 와라, 이런 인스트럭션을 받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 그래서 진통이 시작되면 애가 곧 나옵니다. 우리 정재원 권사님도 우리 며느리가 지금 진통 시작했어요. 이제 아기가 나올 겁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막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통이 오면 곧 예수님 오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이 birth pain, 진통의 시작, 재난의 시작에 보면 전염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전염병이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전염병은 이전의 전염병과 다르죠. 정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전염병이 퍼진 최초의 히스토리컬한 그런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지금 이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메시지를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우리가 봤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또 환란 전에, 큰 환란 때, 재림 전에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 또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이 이슬람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올레이션 컨보케이션이 이제 또 이 기간 진행되었어요. 나팔절부터 대속제까지 지금 내일 끝나는데, 이 기간에 제가 이제 틈틈이 참여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최고의 이슬람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로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컨보케이션을 다 못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입니다. 가장 이제 최근 통계를 나누는 데가 그 이제 컨보케이션인데, 본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가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세 번째가 벵글라데시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인데 그 곳에 있는 이슬람 믿는 머슬렘들의 숫자가 세계 3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통계를 들으면서 이 힌두교도들이 얼마나 빨리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쉽게 이슬람의 미혹을 당하게 될 걸 아시고 빨리 가서 복음을 가르치게 인도하셨구나. 이럴 줄 알아서 거기 가서 막 이슬람을 깨우고 올 걸. 이제 내년에 가서 이슬람을 깨우고 올 겁니다. 이슬람이 어떤 뭔가를 정체를 거기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미국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보면 they turn from faith라고 나옵니다. 그런 때가 이제 이 재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목사 또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이슬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 등 재난이 점점 증가하고 강도도 심해진다는 것이 이 재난의 시작부터 재난 끝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지금 이 산불도 unprecedented, 이 미국 뉴스를 보면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다. 그런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이렇게 큰 산불은 처음이다. 중국의 홍수도 이런 홍수는 없었다. 점점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강도가 심해진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 발표에 의하면 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본래는 2150년 끝날 예정이었는데 컴퓨터의 기술로 말미암아 2025년에 끝날 예정이라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5년 후면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되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 베라크 지금 웰컴 환영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환영할 때 이게 이제 결혼식에서 신부들의 친구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신랑처럼 환영해야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스라엘 회복될 그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이 죽었었는데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더 전해야 되고 유대인도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이 있겠다고 했어요. 이제 마가복음 13장 19절 보면 이런 환란이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 대환란이 오고 그 결정적인 사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14절 말씀합니다. 지지난주 제가 나눴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기다리는 구원자 마흐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 외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제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슬람 전승은 마흐디가 오면 세계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제정함으로 법을 바꿀 것이라. 지금도 시아파 그 나라들은 다 이 샤리아법을 따라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때를 바꾸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서 때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종교는 이슬람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 뭐 이래갖고 유럽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면 유럽은 그레고리 우리와 똑같은 서기력을 쓰기 때문에 때를 바꾸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은 정확하게 무슬림력을 꼭 쓰도록, 이슬람력을 쓰도록 강조하는 그런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뭐 힌두도 유대도 그렇게 자기네 달력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왈라드 마한나 박사는 그 이슬람권의 학자인데 꾸란에서 증거하듯이 윤달 없이 음력 12달 히즈라 달력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명령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모함메드의 신성한 명령 중에 하나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이 자기네 히즈라 달력, 이슬람 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의 마흐디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다 그 달력을 쓰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때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을 어떤 때는 42달, 어떤 때는 1260일로 표현했습니다. 즉 너희가 이제 때를 며칠인지 이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살 수가 있으니까 달이 42번 보름달이 떠오르면 이게 3년 반이 지나갔구나 생각하고 너무 힘들 때 그걸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해가 몇 번 뜨나 1260번 뜨면 3년 반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도로 어디서 42달 1260일 이렇게 힌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요, 여기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서 목베이는 것을 전통으로 주장하는 종교는 이슬람뿐이 없습니다. 무함메드가 그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시조인데, 무함마드의 전승 그 이야기들을 보면 곳곳에서 유대인 900명을 참수했다, 뭐 유대인 500명, 600명을 참수했다, 유대인들의 목배임을 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자주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목배이는 받은 자들은 결국 그때 이슬람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참수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마흐디라는 설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흐디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흐디가 그 제사장의 후손과 로마인의 중재하에 평화협정을 7년 하고 그 7년 기간이 마흐디의 통치 기간이다. 어떤 사람 8년 9년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7년 통치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7년 맺는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너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마흐디가 한다는 일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배우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시나리오 가운데 올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점점 기독교의 4배로 증가하고 앞으로는 완전히 이슬람 도미네이션, 그렇게 이슬람 도미네이트, 이렇게 이슬람이 최대 종교가 될 거라고 모든 통계학者내다보는 그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이슬람의 구원자라는 마흐디가 누가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눈여겨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슬람 마흐디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제가 100% 확신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의 끝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마가복음 지난주에 주간들에 살펴보았던 13장 6절부터 13장 27절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우리 28절 29절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말씀하시고,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과연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당시 예수님의 오디언스,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가 그 세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이 해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 세대 제너레이션 중에는 자손이란 말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억지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뭐냐면 이 세대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6절 재난의 시작부터 재난의 끝, 이것이 다 한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세대 안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6절부터 그 앞에 말씀하신 27절까지 그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가장 리즈너블하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고,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 존 맥카터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 일을 보면 그 세대 안에, 그러니까 벌스 페인부터 시작해서 진통이 시작해서 애가 나오는,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을 한 세대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8절에도 보면 여기서 장래 세대라는 것을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The generation to come,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한 세대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그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기간을 말씀하신 그 한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그 재난의 시작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진통이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기가 한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다. 한 세대를 얼마나 보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아주 긴 기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해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재난의 시작부터 큰 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재난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지만 그 진통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의사도 그 자매가 지금 진통을 시작해서 언제 이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통이 시작되면 반드시 조만간 애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을 전염병을 통해서 또 뭐 산불, 뭐 홍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한 세대라고 볼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이 문 앞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와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7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소위 예수님이 종말론 티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5 verse 가운데 4번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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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를 강조하셨는데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하셨다면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더 깨어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편하고 너무 좋다, 그냥 누워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밥 먹다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33절 34절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문지기 뭐 사무 보는 자, 우리 되게 찬양하는 팀을 문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찬양팀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들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들 다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각각 사무를 맡은 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일한 본문에서 44절 4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 오늘 우리는 다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맡아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전도하며 말씀 전하는 종이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로다. 때문에 복음을 충성되이 전하고 지상 명령,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 명령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기프트, 탤런트, whatever, resource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이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5절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에 올지 닭일 때 이렇게 모르니까 호련히 와서 36절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것에 관련하여 예수님은 기도로 권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미혹을 받고, 그래서 그 이슬람 연구하신 분들이 나는 과거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인데 이슬람 교도가 됐다고, 무슬림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으면 점점 어둠의 영에 눌려갖고 이렇게 미혹을 받고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종말론인데요,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셔서 18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환란이 일어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가서 뚫음으로 정의를 얻어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무리 불의를 행하며 그렇게 악한 세대로 이끌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책략과 스킬과 모든 배경으로 무장해봤자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기도했듯이 성령님 저를 덮어주세요. 성령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책략을 주십니다. 문을 열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님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을 로마서 11장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 그랬으면 우리는 얼마나 자다가 깰 때가 되었겠습니까? Wake up! 잠옷같이 그냥 편안한 옷, 인간의 그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하고 싶은 짓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합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호색 좋아하고 그냥 다투고 시기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다투고, 이 모든 것이 잠자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롯기 보면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심판이 이르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심판 가운데 죽는 순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속적인 것에 푹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잠자는 영혼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팔절이 지나가고 오늘 저녁 대속죄일이 시작돼서 내일 저녁 맞춰집니다.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기간 가보면요 정말 자동차도 안 움직이고 뭐 살려야 살 수도 없고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할 수 있는 분 금식하시며 회개하는 이 대속죄일에 참여하시면 영혼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숨지고 백성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제사장이 살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겠구나,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죄 가운데 죽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오고 대제사장이 다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발표하면 그때부터 막 온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부지런히 회개하며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겨진 지상 명령에 얼만큼 내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기도에 깨어 있는가. 여러분 5분 기도하던 분 10분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하시던 분 20분 하시기 바랍니다. 30분 하시던 분 1시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마지막 때 키워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성령님과의 커넥션을 놓쳐버리면 사단의 완전히 그 놀이객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았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이 마지막 요거 또 토토한 거 밀이고 그 가운데가 쭉정이고 그 다음에 거가 볼입니다. 쭉정이랑 볼이랑 큰 차이 없는데 그 안에 알곡이 곡식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쭉정이고 마지막 때 쭉정이는 들림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폼 가지고 등 가지고 예배는 다 드리러 오셨는데 그 안에 오늘 기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횃불에는 꼭대기에 기름을 듬뿍 묻힐 수 있는 솜뭉치가 있고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 솜뭉치의 기름이 15분에 한 번씩 감람유를 계속 공급해야 계속 횃불이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게을러지면 점점 기름이 고갈되고 점점 횃불이 죽어가고 어두워지면 내 영혼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데 뭐가 보입니까? 분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술의 구원자래 어쩌고 쫓아가면서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있어 보시려면 밝아야 돼요. 밝기 위해서는 기름이 타올라야 돼요. 기름이 타오르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뭘 회개합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게으른 것, 말씀에 게으른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와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날 깨워주세요. 날 깨워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워주십니다. 내가 깨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늘어져서 코로나 핑계대고 그러고 맨날 집에서 뒹굴고 있던 그런 심령들 노모아 이제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나의